자, 율법주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는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다. 바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한데, 신앙이면 다 신앙이지, 혹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죠. 우리 흔히 바르지 못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단은 오히려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단이구나,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다른 신앙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인간 본위의 신앙,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의 교회가 상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말씀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사람의 뭐랄까요, 그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렇게 그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 나중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관념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그렇게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배려하고 또 그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습관화되어져다 버리면 그게 맞는 것으로 굳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맞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요거를 조금 배려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겠다 싶어가지고 시도했던 일들이 그게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뭐 정석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화 되어진다라는 거죠. 원래 정신은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게 그게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뭐만 남느냐면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진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151페이지 네모난 박스 안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는 교리를 더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교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체계화되어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체계화 시켜 놓은 게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없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리가 있게끔 작용했던 어떤 마음들, 정신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고 교리만 남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교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철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게 예를 들면은 안식일 준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도와 의중이 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 육신적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리화되어지면 안식일 지키라는 그 교리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요, 육체적으로 쉬느냐 안 쉬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평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살아갈 그 어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잖아요. 자, 그럼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예배당에 안 나가 앉아 있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이 그릇과 내용물이 함께 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정결해야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정결한 교리에 뭘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한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컵에 깨끗한 물을 담는 거예요. 컵이 더러워지면은 물 깨끗하게 안만 담아봐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의식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컵보다는 물이 더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선순위의 문제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걸 분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남은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하고요,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 잘하고 있는가? 싫어도 복종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강압적인 부모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잖아요. 왜? 말 안 들으면 쥐어 터지니까,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다툼 이렇게 나는 거 싫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지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가.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마음의 자세보다는 외부적인 행위의 복종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있으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왜곡된 신앙인데,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전반적인 왜곡된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을 토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영역이 예배인데, 예배도 왜곡된 그런 견해를 이렇게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신앙에서는요, 예배도 하나의 절차로 전락해 보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규정할 때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고 규례와 규정이 중요하면은, 절차가 중요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들고 오죠. 옛날엔 성경책 들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오죠. 왜냐면은 핸드폰에 성경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오면은 여기 뭐예요? 이 스크린으로 다 띄워줘요. 말씀도 띄워주죠, 찬양도 띄워주죠,
뭐 또 뭐 필요한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띄워주니까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죠? 근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성경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줘도 성경 좀 찾아보는, 내 눈으로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다 하나의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도 가져가고 집에 가서 또 그것도 있잖아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놔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한 번을 봐도 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봐요. 먹을 거 보면 알잖아요. 있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식탁에 있으면 오므가면 하나씩 주워 먹잖아요.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 뭐라도 먹어요. 근데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귀찮아요. 뭐 한다는 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 성경이나 아니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경건서적이라든지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손이 가까이 가는 곳에 이렇게 놔두시면은요, 한 번이라도 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디 선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책꽂이에 그냥 꽂아 넣어버리고 뭐 이러면은요, 그거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은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져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율법주의 신앙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지고 1시간 동안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순서를 따라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지고 축도를 받게 되어지면,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는 대문, 문을 나서는 순간에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은요, 전혀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했다면은, 여러분이 만남 가운데 영향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 기쁨을, 내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뭘 받는 거예요? 삶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받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 들려진 말씀 예배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냥 축도받고 딱 일어서 가지고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엔 어떤 간격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에 대한 혹은 은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일주일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딱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진지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그분이 내 삶에 영향력을,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진짜 이상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지한 관계에서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는 마음에 새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관계에서 나오는, 또 진지한 만남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요, 아직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 주님이라 부른다라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요,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게요,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고, 또 그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재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만남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1시간 나와가지고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따라 예배 마치면은요, 나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몰라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요, 밥 먹을 때쯤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고 말씀의 핵심이 뭐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뭐 밥 먹을 때쯤에는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은요, 대부분 몰라요. 주일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전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본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 전주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28장이었잖아요. 18절로 20절 말씀. 그죠? 근데 기억 안 나실걸요? 안 나는 경우도 많을걸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도 어째 우리 교회 설교가 조금 길잖아요. 일반적인 보다는요. 다른 데는 한 30분 하는데 우리는, 제가 요즘 설교를 보니까 40분, 50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짧아졌는데도 40분, 50분이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40분, 50분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뭐 어떤 그런 눈에 비춰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육성으로 들려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비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비침이 있으면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결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는 있었어요. 절차를 따라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나가는 그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앉아는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씀은 들려와요. 그런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데, 예배가 여러분 수단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죠. 수단인데, 그런데 율법주의 예배는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은 채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만 온갖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얘기래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하면서도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예쁘게 포장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포장만 봤을 때는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장을 뜯고 리본을 뜯고 포장을 뜯고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대표적인 게 과자 포장이잖아요. 이따만한 포장지에. 근데 보면 어때요? 뜯고 보면은 과자는 한 주먹 들어가 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가끔 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대감은 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포카칩을 좋아하는데, 포카칩 큰 거 뭐 이만하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뜯어보면은요, 뭐 한 반이나 들어있을까? 에게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여기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1시간가량 드립니다. 11시 예배 보통 1시간 정도 드리죠. 그리고는 점심도 안 먹고요, 한 20분 내지 30분 쉬었다가 약 40분에 걸쳐서 저녁 예배. 이건 저녁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죠. 그냥 드리면 그대로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럴 거 그냥 집에 편안히 돌아가가지고 편안하게 점심 먹고 이렇게 하지. 근데 뭐예요? 주일날 예배는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 하루에 2번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예배 드리고 한 20분 차 마시고 이따가 밥도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모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녁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돌아가요.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그만큼 형식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뭐 집도 요즘은 멀고 또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다시 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였을 때 얼른 예배 드리고 그냥 얼른 갑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멀어서 못 오고 한두 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그 예배 어떻습니까?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배가 아닌가요? 꼭 많은 사람이 모여 드려야만이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면은요, 그 예배는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어떤 스케줄에 맞추어진 것 같은.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어요. 저도 이런 교회 들어봤어요. 근데 뭐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 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형편이 있고 처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세로 굳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교회들이요, 그냥 한두 교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요, 이제는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게요 대세가 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요 우리 교회처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2시에 이렇게 점심 먹고 그냥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봤어요. 근데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한 1년 몇 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녁에 예배 드립시다.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정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녁에 예배 드려요. 좀 번거롭긴 해도 그래도 사모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이게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배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에는 예배 우리나라는 예배 이때까지 2번 드려왔으니까 그거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그냥 1번 예배 드려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1번 예배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저녁 예배 없애십시다. 이래도 돼요.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좋은 전통이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이러니까요.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타락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언제 드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마음과 형식적인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된 예배의 시금석은 예배의 길이도 아니고 언제 드리냐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몇 가지 순서나 절차를 떼우고 돌아가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해하는 그 마음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타락한 예배요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보게 되어질 때 율법주의의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예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 예수 믿고 이만큼 살아고 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됐지.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아놨는데 하는 그런 식의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다 주면은요, 이게요, 그게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은요, 음식 안 찾잖아요. 그렇죠? 누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갈망과 열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하고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하고 있나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고픔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동역의 의지가 있는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내가 지금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나와요. 그리고 뭘 좀 배울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성도들이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요, 이런 배고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배고픔이 없으면은요, 귀찮은 거죠. 그냥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그 이만하면 됐다 멈추는 순간에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뒤로 쭉 물러가는 거예요. 퇴보하고 후퇴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그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은 가을철에 연어가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어떤 연어들은요, 그 아주 뭐 산골짜기 뭐라 그럴까요, 바위 투성이 있는, 그러니까 있잖아, 연어가 이렇게 회귀 본능이 올라가는데요, 숨이 붙어 있는 한에는요, 몸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그런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연어가 죽으면은요, 가는 길을 멈추겠죠. 근데 그 자리가 아니에요. 떠내려 가는 거예요. 후퇴하고 퇴보하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지 않고 자라나기를 멈춰버리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퇴보하고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비극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도 나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멈춰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152페이지,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그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시편 42편 1절의 기자가 가지고 있던 것 같은 살아가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갈증이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도 지금 띄워졌네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일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도 이렇게 있는데,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보면은요, 전후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물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한 모금을 찾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사막을 가야 되는데, 혹은 3박 4일을 사막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생수병을 안 들고 왔다. 내 가방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마 눈이 빨갛게 되어져 가지고 찾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물이 없으면은 죽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을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그 물을 잊어버리고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도요, 우리는요, 그 물을 찾기 위한 노력, 갈급함, 이걸 안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찾더라고요. 커피 끓이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선호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물 없으면 그냥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그걸로 돼요. 그냥 조금 뭐 기호의 문제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이 없는데 굳이 아침부터 나 커피 먹어야지 하고 막 슈퍼 가가지고 물 찾고 물 사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조금 이따 먹으면 되지. 이렇게 뒤로 미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막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럼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목마름 있고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보다는 뭐예요? 시간 됐으니까. 때로는 체면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맡겨진 일 때문에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체면도 중요하고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습관화되어지고 이게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늘 100% 어떤 갈망 또 어떤 열망 또 어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있고 그게 굳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생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예배에 생기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들어보면 이렇게 알아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제가 늘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찬양 소리가 막 생기가 있고 예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활력이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요 지금 예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활기가 있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예배에 빠져 있으면 이게 형식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잡념이 들어오고요. 그 생각을 따라가 찬양과 경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예배 시간 찬양 경배 시간이 내내 헤매고 있는 거죠. 참된 예배는요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싣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그게 활기 있고 생명이. 그러면은요 이 목소리도 자연적으로 커지고요 드리는 찬양 속에 활기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활기가 없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분위기를 북돋워 가지고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드럼 같은 거는 막 드럼이 막 이렇게 뭐죠 둥둥둥둥둥 소리 나면 이게 심장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조가 되어지고 악기라든지 또 찬양 리더가 막 뭐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활기차고 찬 것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활기찬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성령이 오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활기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안일함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우리는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부자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육신이 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도 우리의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또 많았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학벌, 또 자기의 어떤 가문, 뭐 이런 것들도요,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 돈이 넘쳐나면은요,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돈 많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이제는요, 그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왜? 늘 돈이 넘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도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공급하셨을 때, 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이게 훨씬 더 생명력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넘쳐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뭐 필요하면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뭐 돈이 넘치는데 그걸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육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함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 세상의 부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안일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철저하게 눈멀었고 가난했고 가련했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약 사다가 네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 사다가 입고 너희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고요.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해서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인데,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의지하면서 그 부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그 결과로 그들 속에 안일함이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치게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게 이제 교제인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무서운 얘기잖아요. 교회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단체였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안 그래요.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다고요. 그 은혜가 넘쳤던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축소해 보자고요. 내가 처음부터 율법주의자였고 처음부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내가 교회니까요. 그죠? 그걸 좀 축소해가지고 나를 살펴보자고요.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때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뭐 주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갈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열정들도 사라져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그냥 시간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냥 모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안 가면은 또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굳어지고 그것이 오래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이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고 임재가 거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 중에 예수님의 단 한마디 칭찬이 없었던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이만하면 됐다.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난 세월 부지런히 예수 믿어 왔으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신앙의 이력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지 못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진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평가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거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 놓으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은요.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왜곡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만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로 이해하면은요. 시작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만남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복되고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감격이 있고 교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모함이고 갈급함인데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날 것들이 쭉 보게 되어지는데요. 기대감도 없고 또 애통하는 심령도 없고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예배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들 이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